자, 오늘 말씀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살았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고 또 헌대를 알았다. 가난하고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자? 나사로? 네, 나시는 나사로 그러겠다. 그죠? 그건 그냥 우선 보면은 부자죠. 부자는 없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사로는 거지고 헌대인데, 개들의 친구라 했거든요. 사람들 중에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들의 친구다 그랬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평하죠. 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 이제 부자죠. 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거기가 이제 음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다. 낙원에 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이다.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 두 사람이 가 있는 데가 다르네요. 원래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탄현동에서 같이 살았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하나는 음부에 들어갔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쉬운 사람이 이제 음부에 던져진 세상에서 부자죠. 2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근데 또 불은 없어야 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마를 때 물 한 방울만 하니까 안 된대. 그런데 이제 불꽃 가운데 있는데 불꽃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나 불타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물 달라 하니까 물은 없고 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불타고.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자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25절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거기서. 자,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죠. 그러면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앞으로 거기서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뭐죠? 그때 거기서. 나사로는 좋은 것을 많이 세상에서 누렸지만은 이제 이게 상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호화롭게 잔치하고 놀던 부자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던져졌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할 말이 있냐 얘기죠. 왜냐하면 공평하잖아. 세상에서는 네가 넉넉하고 잔치했고 항상 남았는데 나사로는 모자라고 병났고. 근데 이제 이쪽에 와서 딱 보니까 이제 나사로는 모든 게 위로를 받고 넉넉하고 모자라는 게 없는데 한때 부자였던 사람은 고통 속에 물 한 방울이 아쉬워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 알잖아. 밖에서 그렇지 다 알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걸 하나를 질문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교류해가지고 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잘 지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내가 부자였는데 나사로는 가난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사로가 위로와 복락을 누리고 자기는 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넉넉하게 누리니까 나사로 있는 동네 가서 좀 이렇게 물도 마시고 고통도 좀 면하고 좀 이렇게 좀 교류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상부상조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안 된대. 건너올 수 없다 했거든요. 거기는 서로 교류가 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부자가 자기 물 달라니까 물도 못 준다? 그러면 저쪽으로 건너가서 뭐 좀 빌려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걸 또 묻습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이 나사로는 이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으로 좀 파견 보내라는 거예요. 잠깐 세상으로 가서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한때 부자가 2손 2발 다 들었죠. 여기 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근데 형제가 얼마라고요? 형제가 5이나 있대. 그러니까 5이 자기처럼 살다가 다 이렇게 이 모양이 되면 너무 안 됐으니까 나 하나로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 나사로가 가서 이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왜? 나사로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나사로가 갈 일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밀인 동시에 비밀이 아닌 거죠.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조사를 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미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땠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내일은 좀 다를까? 오늘보다 좀 다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올해는 날씨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추웠다가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단풍이 안 들었다가 또 이제 와서 막 단풍이 들라 그래. 나무들도 막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말이에요. 단풍도 살기 위해서 이제 잎사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잎사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색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냐면 단풍철이 언제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첫눈이 언제 오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백신 맞으면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중대한 사건에 관해서는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현재적인 생명을 떠나서 내세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조금만 알려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겠다. 그런 정도 알려주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 품문으로 갔다. 이런 정도로 알려주지 상생은 안 알려준다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걸 이렇게 문을 열어 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 정보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겠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딱 샀어야지.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기 전에는 팔아야 되고. 뭐 사고 팔 집도 없으면 그냥 배추밭이라도 샀어야 되지. 일산에 올 때 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왔어요? 그냥 열무밭이나 막 푹 사놓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정보라니까요.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서 최고로 알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내재가 있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셨대? 하나님 어디 계시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없어지느냐? 그렇다면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할 이유는 없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보험 든 게 있는데 그게 실비보험인가? 그게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비 쓰면은 하루에 뭐 얼마 이상이면은 그 보험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쓰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검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다녀가지고 막 16,000원짜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1980원 나왔어. 그래서 시간이 아깝고 손가락이 아깝다. 근데 우리 미래의 투자에 대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진짜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이유 중에서 만약에 현세와 지금만을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이라도 받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거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할 만도 하죠. 그런데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쪽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1시간 알바하다가 꼴까닥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하러 가고 잠자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자가 꼴까닥에서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급 정보를 무시했거나 몰랐죠. 가보니까 뭐예요? 아, 진짜 후회 막심이잖아요. 5 형제들도 여기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많은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병원 가면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안 좋은 일들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 뭐 아주 심각한 병이다 이런 건 당연히 안 좋고 괜히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속이 아픈데요. 그러면은 의사가 할 말 없어요. 이런데 당신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이런다고. 우리가 거의 전 국민이 의료보험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걸리는 병이 위암이었잖아요. 사실은 폐암이 제일 악성이래요. 그러면 폐암 CT 가봐요, 빨리. 그랬더니 또 집에서 그러더라고. 왜 강단에서 폐암 CT를 선전해가지고 부작용도 있다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러냐고. 집에서도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소아,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임산부한테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CT에 그 방사선 노출이 좀 안 좋을 수 있대요. 근데 나이 좀 들면요, 후유증이 몇십 년 후에 나타나니까 죽기 전에는 안 나타난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검사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죠. 하는 변명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굉장히 고급 정보고, 굉장히 그 사람의 생명에 좌우되는 문제고, 영생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 다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살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 보면 뭐 밍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이 더 값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염색하는 게 더 비싼 거거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에서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요.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나사로가 거지이고 헌데를 앓고 있는 환자예요. 근데 그의 대문 앞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잣집 대문 앞이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는 했는데 집 앞에 버려진 환자, 그 다음에 이 거지,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는 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뭐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부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의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있거나 말거나 내 세상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도하는 거죠.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뒤집어져요. 좀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 안 좋은 것들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나 영벌이냐,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구원의 길이냐, 소돔성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게 구원이죠. 근데 소돔성 조활하다가 불타버리면 죽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저 노인네가 맑은 날 배를 지어가지고 저거 왜 저러고 있지? 정신 나갔나? 라고 하면 뭐예요? 심판이요. 부자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내가 잔치하는데 바쁘다 그러고, 그런 배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중심 잡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구원받는 쪽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면서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 어긋나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다가 나중에 그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 안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전도, 진리로 돌아오고 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날마다 소돔성을 떠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소돔성을 떠나는 거죠. 니느웨가 악독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또 회개하는 거죠. 바울이 그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여자 아이, 점치는 아이를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간수가 막 그 지진이 나가지고 타러 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거다. 살 길 있으니까 죽지 마라, 칼을 거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외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날마다 외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저기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을 여기 세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타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사람 많다고. 천국을 믿는 사람 많다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자도 회개하고, 아, 나사로한테도 좀 밥도 주고 또 아픈 사람은 좀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면서 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것이 뭘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들으면은 그 핏값은 그 사람 책임이고 만약에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너는 왜 예수를 안 믿게 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옆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책임이 되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잘 안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멀리 있는 거를 딱 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요 복잡한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앞을 잘 보고 가야 돼. 지난 9월 달인가 제가 주차 이렇게 나오다가 또 주차하다가 차를 막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가긴 가는데 주차를 잘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거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카메라 잘 안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빨리빨리 잘했는데 이제는 막 초보 운전처럼 그래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차 없는데 막 갖다 놓고 그런 후유증이 있더라고. 후유증이. 근데 이렇게 시내 복잡하고 이런 데서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가서 그런 식으로 운전하다가요 큰 사고 나요. 네? 초보 운전하면 그러잖아요. 앞만 막 보잖아요. 10m만 보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안 돼요. 네? 고속도로 갈 때는 저 앞에 100m, 200m 앞을 봐가지고 시야를 잘 봐서 그 앞에 그 차 간의 거리가 있는지 주변 상황 보고서 이렇게 운전해야지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나면 그 나머지 밑에는 줄줄이 사탕이라 쫙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거나 빠진단 말입니다. 혹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버려요. 그러면 또 풍덩 빠져요. 그래도 너무 좋아도 빠지고 너무 힘들어도 빠지는데 그거를 건져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복락의 나라가 있는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라 했거든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안개와 같다. 안개가 확 낄 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라질 때는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불의 꽃과 같아.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되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하는가 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미래 비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당연하지.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죽지 않고 천국 가서 승천한 사람 에녹하고 뭐 엘리야 이렇게 빼놓고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워버리겠냐 말이죠. 이거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다. 근데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자리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 하죠. 보자,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의 자리 중에서도 정식으로 직무하는 자리, 흰 보자의 자리, 흠없고 깨끗한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의 자리. 자, 여기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사로고 이쪽에서는 부자다.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니까 그거 믿은들 무슨 구원이 있겠냐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놓고 그거를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되어지는 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가. 왜냐면은 거기 뭐 경연대회다 이런 거는 그냥 상 한 번 주고 대충 봐줘도 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의 그 모든 통치 뭐 이런 권한을 맡겨버리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막 법을 바꿔가지고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근데 그 좌우하는 게 뭐냐면 미래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도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 뭐 북한에서 요새 뭐라 하더라고. 살 빼가지고 나왔는데, 뭐가 됐다? 수령이 됐다나? 나이가 좀 들었대요. 김정은이 나온 지도 한 10년 됐다는데요. 처음에 20대 후반인가 나왔잖아요. 지도자가. 그들이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30 몇 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라 하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뭐, 인민들이요, 쌀밥에 소고기국 해가지고, 할아버지 때 약속한 거 아직도 못 지켰나? 아마도 그렇죠? 우리는 쌀밥을 안 먹습니다. 네,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사실 뭐 보잘 것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정치가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공약을 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 여당, 야당 막 다툼을 하잖아요. 하는데 보면은 사실은 큰 그림에 있어서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차이가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고 제한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어떻게 2배로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평당 얼만데, 땅값이랑 건축 자재비랑 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근데 뭐가 이게 잘못되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책의 차이지만은 크게 이게 화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없어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 이 세상 지금이 전부 다냐. 그것도 당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으로 그 선고를 받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위가 좀 안 좋은데요 라고 해서 가면은 기대수명이 얼마예요? 75세예요? 이러면은 밥맛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진리가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작은 일에 대해서 뭐라 해봐야 그냥 이런 데로 어떠고 저런 데로 어떠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세상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병들면 병을 고쳐야 되고요.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 되고요. 실패했으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소원 성취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나사로도 헌대를 치료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이왕이면 내가 건강하고 넉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고요. 학교 가죠. 직장 가죠.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또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죠.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세 세상에서 복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치도 좀 더 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냐 할 때 흔적 없이 사라져서 실종됐다. 아니면 아예 멸절해버렸단 말이죠. 갯뼈다귀 없어지지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관심 끊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락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위로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의 결말에 있어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사망. 근데 지나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사망, 또 김영삼 대통령 사망, 뭐 김종필 사망. 한 시대에 그 정말 정치하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했던 분들이 다 떠났더라고. 두 분은 감옥에 계시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덧없어요. 이 세상이 덧없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이 땅에 있는 삶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락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그거를 뱉어버리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하는 이런 불경한 것은 안 되겠다. 교회가 서서 살아가는 법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한 번은 정한 것이요 죽은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복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장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가면서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의 미래에 가장 좋은 장면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하는데 줄 세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들 나름대로 줄 세우는 게 있고요. 학교 가면은 학교 나름대로 줄 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돈 벌러 가면은 돈 버는 데 따라서 줄 세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유흥업소로 가게 되면은 당신 잘 놀만해? 해가지고 노인들은 홍대 못 간다면서요. 거기도 또 줄 세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줄을 세우는데 확실하게 아주 그냥 고속도로로 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천국에 있어 없어? 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천국의 복락을 알고나 있어? 그거 가지고 줄 세우는 것이 가장 크게 줄 세우는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은 어디라도 좀 편한 데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희망사항이지. 그럴 것 같으면 똑바로 믿어. 없으면은 그냥 없다 하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죽으면요, 편안히 쉬고 좋은 데로 가겠지. 어디서 편안히 쉬냐고. 어디가 좋은 곳이 있냐고.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편안히 쉬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서 문상 간다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절 꾹박하고 나서요.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하지 마세요. 알려주려면 똑바로 알려줘. 성경에 보니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망했다 하더라. 자기가 실토했잖아요. 자기가 이실직고 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네. 어찌할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뭘까? 줄을 세울 때 내가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소망 가지고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 줄 세울 때 당신이 믿어 안 믿어 구원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우리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우물우물 묻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오나 그랬잖아요. 미래 가본 저 세상은 천국에 있던가요? 테스 형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진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거기 어떻게 들어간대요?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준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요, 영 시원찮아요. 초등학교 입학시키려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호들갑을 떠는지 몰라. 세상에서 우리가 뭐 좀 잘 살아보려고요,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고 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이야, 발광을 하고 땀을 흘리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쓰는 그 자리가 백보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여기가 물 한 모금이 필요한 데인지, 넉넉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데인지를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죠. 확실하게 내세의 소망을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힘이 있고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때 그 나머지 작은 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는데,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이 비밀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말 진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가 입을 열어서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기 원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든든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이름이 지워져가는 사람들 다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불러놓으신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깨워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외쳐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천국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 내세에 대한 복락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권세를 가지고서 오늘도 위로받고 세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